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7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지금은 미스바에서 도움을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승리를 얻은 후 승리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셨음을 돌을 세우고 기념하였습니다. 이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는데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을 의미하고 에셀, 원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에제르. 이 에셀은 도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돌은 사무엘이 기도해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증거와 돌을 통해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여 건넌 후에 돌탑을 쌓았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미스바에 세워진 이 에벤에셀의 기념돌도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이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승리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기도하여 엎드렸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블레셋이 한두 번 굴복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등장하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움의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고 불안감에 떨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니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믿음을 되찾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다 잃어도 믿음만큼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로 찾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세상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내 마음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열망과 헌신이 있음에도 성전 건축하기를 받지 못한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조공을 들이고 솔로몬에게 잘 보이던 족속들이 갑자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갑자기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의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이 평화를 잃는 솔로몬을 보여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자까지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